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원래 이제 신년을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만났잖아요. 매일매일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다가 우리가 지난주 처음으로 수요일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주중에 쉬셨는데 교회 오시지 못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안영자 사모님 오늘 병원에서 또 외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사모님 진료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재활하시는 것이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퇴원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진탁 성도가 이게 이쪽에 앉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얼굴이 너무 저 히터 때문에 이렇게 달아오르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떤 분은 추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더워하셔서 저 히터를 껐다 켰다 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저 가림막을 이렇게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거 하니까 진짜로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함께 마음을 쏟고 부끄럽죠? 마음을 쏟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관심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주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목사님 신년에 축복 설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고난을 채우라니 이것은 또 어떠한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땅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고난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 모두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형통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하면 기뻤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하면 만사가 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역시 고난을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요. 다들 막 축복 설교하면 표정들이 막 기대가 되고 막 빨리 받고 싶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우리 24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요 자칫 오해하면 마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덧입혀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십자가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희생은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6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다라고 얘기해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어서 이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찬찬히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던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더 채워야 하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던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가 도둑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사람을 때렸을까요? 아니면 그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신약 성경 17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박해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박해가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해한다. 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박해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르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에 당하셨는데 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난받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가?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맞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대체로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한 장만 넘겨보면 요한복음 16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욥기를 함께 묵상했잖아요. 욥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힘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어. 근데 이것은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평안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인가 잘못됐다. 왜 내 삶만 이러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참 축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네가 맞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덧붙여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에 당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이겼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끝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위대한 그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찾아보죠. 신약성경 5절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 근데 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요,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한 삶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가 받는 박해와 고난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까? 이 땅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몇 살에 죽으셨는지 아세요? 28살에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후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으로 오죠. 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는요 목이 베어서 죽게 돼요.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바로 이 땅에 최초에 뿌려진 순교의 피입니다. 28살의 청년이 정말로 희망과 꿈과 모든 앞길이 창창한 그 청년의 죽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죽고 우리는 그 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고난받아요. 예수 믿어서 힘들어요. 혹시 지금 예수 믿어서 매를 맞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저는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고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교회 간다고. 가정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편한테 교회 간다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분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내한테 고난받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그건 축복이죠. 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통해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요, 이 땅의 기독교는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확장됐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너무 평안만을 소망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복음은 확장됩니다. 채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있는데 어떠한 부르심이 있대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울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요, 그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조금만 넘겨보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넘겨보시면 됩니다. 31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 나의 직분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도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르심은 각자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 앞으로 좀 더 넘어오세요. 신약성경 27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78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했는데 그 다음에 지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사역의 장이, 삶의 장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말씀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을까요?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남의 부르심은 좀 알겠는데 나의 부르심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그래 저 사람은 요거 해야 돼라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금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신학교에 들어가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다 목회자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선교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딜까요? 네? 맞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보다는 남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는 저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보다는 저기 있는 교회가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기를 소망합니까?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해요. 이곳만 아니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가 속한 가정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요, 내가 속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봐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오시면 돼요. 신약 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거기가 이제 참 좋은 교회죠. 근데 제가 그곳에 있다가 그때 이제 저희 위치가 선임 목사님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선임 목사님은 사실 저를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담임 그런 저희 반 선생님이었고 저는 중학생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이 선생님은 목사님이 되시고 저희 교회의 선임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자라서 그 교회에 이제 선임 목사님 바로 밑에 있는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선임 목사님은 꾸며진 곳에, 그리고 세워진 곳에서 그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일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 못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새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계획하는 것은 조금 잘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제가 또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저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별로 얼마 안 남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10몇 년 있으셨고 12년 막 이렇게 있으셨고 저는 7년 있었는데 둘 다 이제 그 교회가 저희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저희 선임 목사님과 진로를 놓고 무엇을 놓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 선임 목사님만 제일 오래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 목사님을 거제 참 좋은 교회 담임으로 보내신 거죠. 근데 그거를 들은 순간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제 참 좋은 교회는 건물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뭐 사택도 있고 되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순간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부러운데? 라는 생각이 요만큼 아니, 요만큼 아무튼 인간적이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속에서 이제 또 어떠한 얘기가 이렇게 돌기 시작했냐면 정진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정진호 목사님 동기분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으시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진호 목사님 그 동기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야, 내가 진웅이도 알고
그리고 주은혜 교회도 알고 김 목사는 잘 모르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정진웅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는 분이 아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이고 정말로 그 안에 모든 게 되게 많은데 주은혜 교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그가 창원성지교회 가니까 날개를 단 것 같다. 근데 주은혜 교회에 김기웅이라는 놈이 갔는데 주은혜 교회도 날개를 단 것 같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저 자리에 있고 싶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 마음과 상관없이 꽂아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성향인지, 제가 어떠한 마음인지,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가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제는 이곳에서 너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직장도 옮기시는 거예요. 가정을 옮긴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겠지만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짝지어주신 것은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특별히 신혼부 여기 이렇게 두 쌍이 이렇게 있는데 소망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명을 다할 테니까 그 다음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부의 연은 평생 가는 반려자 동역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을 잘 세워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됩니까? 가정을 사랑해야 해요.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도 우리의 가정을 높이셔야 합니다. 가정을 욕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를 욕하지 마시고 내 부모를 욕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욕을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령을 의지하며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 앞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요 복음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복음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6,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집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 가십니까? 좋으십니다. 어저께 우리 그 남성교회 분들과 식사를 했어요. 남성교회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오가는 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목사님 맛있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맨날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맨날 그걸 챙겨요. 전 그게 너무 서운해요. 왜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맛있는 거나 좋은 거를 알게 되면,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SNS라는 것을 합니다. SNS. 그게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맛집을 알았는데 나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것들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전파하다라는 것은요, 알리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파하는 거예요. 상황이 될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기시키다, 마음에 두다 라는 의미예요. 무엇이라고요? 상기시키다, 마음에 두다. 자, 그래서 그 어떠한 사실이나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좋은 거래.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때까지,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권하다.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권하잖아요. 계속 권하다. 이게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얘기하는 것이 권하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훈을 주다라는 것으로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야, 이게 옳은 거야. 자,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거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이게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내가 편지를 가르쳐준다. 이가 전파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에 보면 3분의 1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썼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새길 때까지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 방향성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뒤로 좀만 넘어오세요.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책하며 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권할 때에 세상의 반응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에 세상의 반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너희는 전해야 된대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대요. 근데 그 선포할 때 이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듣는데요? 않는데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간대요. 우리의 말을 무시한대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이게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다 들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하면 한마디로 그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요? 이 복음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복음 전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어요? 즐거워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온대요?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따라온대요. 근데 고난을 피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고난을 뭐 하래요? 받으래요. 세상의 그 냉대를 받으래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온전히 받으래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 아멘. 아멘.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수 얘기만 해도 싫어해요. 교회 이야기만 해도 배척받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럴 거야. 코로나가 지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만 그러한 것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도 똑같이 배척당했어. 그들도 똑같이 어려웠어. 오히려 그들은 죽음까지 각오했어. 근데 그들은 고난을 받았어. 너희는 어떠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됩니까? 우리만 누리면 돼요? 우리만 기쁘면 됩니까? 이 예외 가운데 나만 힘을 얻으면 됩니까?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해요. 듣는 사람이든 듣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항상 그 전도 대상자를 적으라면 다 가족 식구들만 적힙니다. 근데 이 가족이 지금 다 한 30년, 40년 막 되셨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될 것 같습니까? 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태신자 붓기를 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보에 보면 이 종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종이가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지인이 있습니다. 이 가족 맨날 전도하라 그러면 맨날 자기 가족만 정하고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요, 가족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분의 마음밭이 어떤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지인,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태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가 보면 태신자라고 땡땡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잉태하면 기쁘죠. 근데 잉태하면 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저희 아내는 그 입덧이 굉장히 심하게 해서 거의 10달 내내 막 누워 있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링계도 많고 계속 개어냅니다.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요, 기쁨이지만 고난이라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일을 포기하면 이가 자랍니까? 못 자라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인을 적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옆에서 그들을 끌어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그들을 계속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복음만 선포하고 네가 새로운 교회 가서 알아서 적응해 다녀라고 하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보다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가족을 적으시고요. 이 지인을 위해서는요. 내가 진짜 올해 특별히 우리가 1차 전도 축제를 언제 할 거냐면 부활절에 할 겁니다. 4월 달에 할 건데 그때 초대하고 싶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을 기도하면서 적으십시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옆에 제출자 이름을 쓰신 다음에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왜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태신자 품기를 놓고 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이걸 전체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제가 가위를 갖다 놨거든요. 반을 잘라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개인 보관용이라고 하고 그 굵은 글씨로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올해 누구를 품어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적어볼까요?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이 없으면 뒤에 펜이 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밑에 주보에 껴 있어요. 그것을 가지시고요. 적으십시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가족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소망은 하고 있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 적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실 가족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인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적어주시고, 저한테만 기도하라고 시키지 마시고 이거 내시면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제 기도를 쌓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그 기도자를 놓고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뒤에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야 되겠다고 결단도 하고, 나의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또 내가 멈춰섰던 그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받았던 고난, 어찌됐건 비난, 불편함 때문에 멈췄었는데 다시금 소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 새해 다짐했던 그 계획들을 잘 지켜가고 계시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작심삼일.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이에요. 그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이의 능력에 따라 내가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 부으시는 분은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받기를 소망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성경 1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십시오.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 내 결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능력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